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맞서야 할 두려움, 멈춰야 할 걱정, 맞서야 할 두려움, 멈춰야 할 걱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개척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정체성을 갖게 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 구체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부대를 갖게 되었으니 이제 그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워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엔 두려움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또 경계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정서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들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기독교인이고 또 의사이기도 한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계속되는 새로운 탄생으로만 이루어진다. 어느 누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그는 계속되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새로운 도전을 통해 그 이전까지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활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저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은 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 그것이 만약 참된 종교라고 한다면, 진짜 참된 종교, 진리를 말하고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영적인 모험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진심은 모험심으로 자연히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진심이면 당연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모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그 일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신실함의 증거이고 모험하고 있다는 것이 거룩함의 징표인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누가 뭐라 이야기하든 네,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저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두려움에 맞서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신앙 인생의 싸움이 있고 또한 모험을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거룩함의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심으로부터 비롯된 모험이 있으십니까? 차도 가는 거 모험이죠. 네, 모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험이고 또 다른 게 혹시 모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늘 언제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생활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늘 증거처럼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에 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정신의 승리처럼 마음속으로 새롭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현장이 있는 것이에요.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신앙의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장이 있는 것, 간증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의 도전으로 받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의 이 신앙적인 진심이 있는데 이것이 모험심으로까지 나아가서
그런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걱정이 무엇인가요? 그건 안심하지 못하고 속을 태우는 것이죠. 애가 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대략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다른 걸로 검색을 해보면 뭐 50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개역개정으로 하면 대략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걱정에 대한 성경의 분위기는 모두 다 부정적인 것이에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이 말처럼 성경은 철저히 걱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매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걱정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정확하게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우리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십계명의 제11계명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걱정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확한 확고한 입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에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항변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앞에서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제일 원칙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건 상관없는 것이에요. 도둑질에 관련돼서도 간음에 관련돼서도 우리의 마음의 취사선택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처럼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걱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일 원칙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1930년 생으로 미국의 오마하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여러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요. 근데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그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티켓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워런 버핏과 두세 시간의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점심 식사 경매가 시작된 건 2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근데 그때는 2000년에는 그 점심 식사 경매가 2,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3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입니다. 가져보지 못한 돈이라 혀가 꼬이네요. 30억 원, 30억, 예,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워런 버핏으로부터 돈과 인생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기 때문에 또 그런 돈이 있으니 그 정도의 돈은 있으니 그걸 지불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워런 버핏은 그와 식사를 하고 그 경매에 낙찰받은 그 돈을 이미 사별한 자신의 아내가
예전부터 빈민구제를 했던 그 단체에 그거를 전액 기부합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투자의 대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에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을 까먹지 않는다. 이게 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나머지 원칙은 이것에 다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원칙을 무슨 수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에 대한 성경의 제일 원칙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걱정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그런 건 그 다음 문제이고 제일 원칙은 일단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걱정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고 제일 첫 번째 원칙인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으라 하시니 걱정을 안 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함께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걱정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걱정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걱정을 멈춰 세우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어떻게든 되겠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두려움은 맞서서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것이라면 걱정은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에요. 마구 돌아가는 걱정의 회로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인공은 기쁨이인데 그 중간쯤 주인공이 바뀝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불안이에요. 걱정이입니다. 여러분 불안이가 걱정이가 어떻게 합니까?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컴퓨터를 두드리고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폭발해 버립니다. 걱정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취해야 할 방법론적인 첫 번째가 있다면 일단 그 걱정의 회로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이하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의식주와 또 생계와 생존을 위한 수고의 땀과 성실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위한 변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탐심에 대한 말씀을 지나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고의 땀과 또한 내가 벌어들인 그 재물과 자산에 대해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 뒤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와 생존을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시간을 아껴가며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여전히 먹고 입고 자고 눕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요. 저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작은 피조물, 아무도 저 새의 이름도 모르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저 생명도 하나님이 내가 먹이고 입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내가 창조한 너희들을 내가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걱정이 무익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에 걱정을 멈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멈추지 않으면 그 걱정이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걱정 묵상을 멈추지 않으면 그 걱정이 말씀 묵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걱정은 나 혼자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죠. 걱정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을 멈춰 세우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걱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정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그 걱정이 어느 순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걱정을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정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단 여러분, 걱정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사고를 당해서 응급 상황을 맞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걱정에 대한 영적인 응급 조치는 일단 걱정을 지혈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걱정의 피가 온 영혼에 돌지 않도록, 믿음의 피가 출혈되어 쇼크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일단 걱정을 멈춰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차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번호를 누르고 사람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곳저곳 전화기를 돌립니다. 여러분, 멈추십시오. 걱정이 찾아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그 불안이처럼 무엇이든 하려고 하다가 분을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니 화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더 많은 걱정거리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걱정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걱정의 회로를 멈춰 세우는 것이에요. 스탑 사인을 보여주고 멈춰 세우고 걱정의 회로를 지연시켜서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걱정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는 그 걱정을 내가 안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처럼 의탁하는 것이에요. 의탁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의에 맡길 탁입니다. 의지해서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지할 의의 그 한자를 파자해 보면 옷 의자에 사람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이 옷 가운데 들어가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의탁의 그 의자의 의미인 것이에요. 예전에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 때였습니다. 저희 첫 아이는 6월에 태어났으니 이제 무더운 여름이 막 시작될 쯤이었지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아기를 집으로 데려올 때 아기에게 우주복을 입힙니다. 정말 우주복 같은 아기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그 우주복 안에 쏙 넣고 그리고 우주인의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막 입힙니다. 그리고 우주복을 입은 그 아이를 포대기 가운데 또 놓고 포대기로 쌉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태워서 집으로 옵니다. 이것이 의탁인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걱정은 품에 안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패스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택배로 보내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걱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걱정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걱정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분도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된 순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죠. 걱정을 가득 안고 산을 올라갑니다.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원에 올라가듯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원과 바람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불안과 걱정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의탁합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잘 아시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의탁입니다. 성도들이 걱정을 대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됩니다. 잠깐 그 밤 유흥을 즐기고 걱정이 사라졌다 여기지만, 그러나 다음날 아침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걱정을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유튜브나 SNS가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결코 걱정은 줄어들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가장 큰 걱정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다른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면 여전히 쌓여있는 공부가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해야만 줄어들고 해야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했던 걱정을 가장 먼저 멈춰 세워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걱정을 책임져 주실 분이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설교를 위해 순서적으로는 먼저 멈춰 세우고 그 다음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맡길 분이 먼저 있기에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멈춰 세운 다음에 맡길 분을 찾는 게 아니라 맡길 분이 있으니 멈춰 세우고 그분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생기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숨지 말고,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방구석에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걱정에 대해 스위치를 끄고, 최근 우리 공동체에서 유행어인 스위치 온, 말 그대로 하나님께 스위치 온 하라는 것이에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끄고, 그 다음에 온갖 걱정으로 가득한 방의 불을 끄고 하나님 계신 방의 불을 켜서 그곳으로 걱정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안방에 불을 끄고 거실에 불을 켜서 거실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걱정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우스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주 초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두려움에 맞서고 걱정을 멈추자.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간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어요. 걱정을 멈추라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그 설교를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순간 번쩍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마치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하는 안과 의사가 정작 본인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격이고,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자신은 틀니를 하고 있는 그런 격인 것이죠. 걱정하지 말자고 설교하면서 걱정을 한다면 이것은 가짜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멈추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자리를 구별하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차분히 설교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을 혼자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걱정의 태양 아래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과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어서 의탁하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걱정을 다루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을 다루는 세 번째 방법은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오늘 한 사람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은 17세기 1600년대 어느 농부가 평생토록 접하는 정보의 양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정보들 가운데 걱정의 에피소드와 사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뉴스 중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미담을 들어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거의 없습니다. 늘 걱정스럽고 불안한 뉴스가 대부분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안한 뉴스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불안에 불안을 더하는 격입니다. 온통 걱정거리에만 주목하게 하는 신호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일엔 관심 없고 세상의 이슈와 문제에는 상관없이 그냥 주님 주님 하면서 신앙의 동굴 안에서 두 눈 감고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더 밝은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해결책을 주실 분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걱정의 수동적인 수신자가 되지 말고 문제의 해석자가 되고 해결자로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야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도망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뛰어들어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를 끊임없이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나열하면 결국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과학에 의하면, 또 뇌과학자와 또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과 뇌는 한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쁜 소식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는 한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부정편향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생각,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중립적인 것보다 우리의 심리적인 감각에, 마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그래서 많이 소비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더 강화되고 또 다른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것에 더 취약하게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습관이 된 걱정은 자신감과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자신감이 약해지면 결국 새로운 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결국 의욕을 잃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에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스스로 길을 터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 정보는 올바른 정보보다 70배, 여러분 70배입니다. 70배 더 자주 주변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보는 거짓된 정보보다 6배나 느리게 전파됩니다. 오늘 내용으로 말하자면 그 걱정을 해결할 해결책보다 70배나 더 자주 주변에 공유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정확한 정보보다 6배나 느리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치상으로만 말하자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 모두는 70배 걱정과 부정적인 말을 줄일 때만이 긍정적인 말과 우리의 영혼의 그 언어의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 하나, 그거를 지우기 위해, 그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70배, 70번의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나쁜 정보를 얻은 시간에 6배 되는 정도의 시간은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듯이 정서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서 관리의 주된 내용은 스마트폰 관리에 있어요. 여기서 잠깐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이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의 양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쏟아지는 비를 맞듯이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세상의 부정적인 정보에 계속 그의 영혼을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 매일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우리가 엄청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여러분이 매일 받아들이는 세상의 정보의 양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런 전략을 갖고
동영상이나 여러 SNS가 운영이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를 하루에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소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총 소비 시간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내용들을 운영하는 회사의 전략이에요. 15초짜리 쇼츠처럼 짧은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즉 정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 시작된 그 시작점부터 마지막 결말까지 완전하게 전체 스토리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는 뉴스의 시작은 알지만 그 뉴스의 결말은 알지 못합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그 항공기 사고의 결말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찾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최대한 자극적으로, 그러나 그 결말은 알 수 없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이 항상 자극되고 고양되어 있어서 결국 걱정에 더욱 주목하게 하고 더욱 큰 걱정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 있었던 우리나라의 여러 일들과 지난 주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아마 많은 걱정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마음과 영혼에 일어났던 그 변화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건과 이야기가 전부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상 확인해 보면 많은 것은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접하는 뉴스나 정보처럼 온 세상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오래전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으로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습득하는 정보를 시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습득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대는 낮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그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그 하루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보를 전후 맥락을 쫓아서 시작부터 결말까지 충분히 마치 한 권의 책을 정독하듯이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비롭고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 없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쏟아지는 정보의 앞뒤가 잘려나가고 시작과 끝을 모름으로 정보의 일관성이 없고 완결성이 배제된 잘라진 조각들의 정보들만 끊임없이 받아들이니 그 총 길이를 확인할 수 없고, 그러니 걱정은 날로 새로운 내용으로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면서 걱정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걱정을 끊임없이 배회하며 걱정을 구경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노출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정확한 상황의 정보와 정확한 대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쏟아지는 정보와 걱정거리에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이 많이 차올라서 주변에 전화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걱정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 그 걱정을 당신에게 맡기라 하실 것이고, 그 걱정을 풀어갈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참여할 그 일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에 둘러싸여서 골방에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그 일을 찾게 하시고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침에 한 그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내게 다가온 이 오후와 오전의 그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시작된 말씀 묵상은 일상에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들을 우리 모두가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찌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핸드폰이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패드, 패드로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이제 그걸 다 접어드렸습니다. 책으로 맥락을 갖고 처음과 마지막을 확인하는 것만이 공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죠. 하물며 세상의 지식도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십시오. 비록 준비되어 있고 버스를 타고 오거나 전철 타고 오면 무거우니까 안 들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를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애가 5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이 되는 것이에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베푸시느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은 것이다. 걱정거리에 휩싸여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70배 더 묵상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6배 더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사람이 걱정하게 되면 그 내용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걱정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주의력은 높아지고 감각은 예민해지고 혈압은 상승하고 근육은 긴장해요.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야 할 해결 모드로, 문제 해결 모드로 자동적으로 신체가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예리한 주의력과 놀라운 예민함과 긴장된 근육과 빨라진 신진대사로 걱정을 묵상합니다. 그럼 더 빨리 더 많이 걱정거리가 몰려오겠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정치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에 집중할 때 결국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문제의 주변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문제의 실체는 드러나서 결국 해결의 길을 명확하게 보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의 회로를 멈춰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그분께 보내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고 악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